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오늘은 18절부터요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자, 우리 한 절씩 좀 교대해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4주년인데 우리 서로 한번 축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4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늘 항상 함께 일해 주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받고 네, 이제 벌써 4주년이 됐네요. 4주년이 됐는데 저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쩜 이렇게 말씀이 마치 성경이 우리 교회를 위해 쓰여진 것 같은 우리 목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설교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하셨으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고든 길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순간순간 이런 말인데 오늘도 오늘 말씀도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6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자, 복음 파트와 말씀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 파트에 제일 먼저 자녀들이 있고요, 청년들이 있고요, 아비들이 있습니다. 말씀 파트로 넘어오면 또 아이들이 있고요, 청년들이 있고요, 아비들과 있는 거. 근데 오늘 이 사도 이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쓰는 겁니까? 아이들아. 그러면 이 아이들아는 복음 파티의 자녀들일까요? 말씀 파티의 아이들일까요? 네, 말씀 파티의 아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너희들을 진리로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아는 거는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영역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게 썼는데 이걸 왜 썼을까요? 아이들은 좀 성숙해요. 그러니까 요 말씀 파트로 넘어와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죠? 어떤 부분이 성숙하지 못할까요?
여기 복음 파티에서는 뭐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파트로 넘어왔다는 거는 뭐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진리에 눈 떴다, 말씀에 눈 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생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 단계가 아이들이라고.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뭐가 헷갈리고 뭐가 속기가 좋고 뭐가 제일 속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 저기 영준이 나한테 딱 5분만 주면 내가 완전 속일 수 있어. 영준아, 쟤는 나한테 속아요. 왜 그러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이야 라고 해서 왔는데 봐봐요. 이게 우리 교회하고 지금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 4주년인데 가만히 보니까 4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뭘로 평가하냐면 목사의 영적인 나이하고 교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지금 어린아이잖아요. 말씀 파트로 넘어와서 지금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헷갈렸던 게 뭐가 헷갈렸어요? 제일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뭐가 헷갈렸어요? 뭐가 더 명확해지지 않았어요? 바로 말씀이 명확해지지 않아서 은사와 말씀을 잘 구분을 못하고 심지어는 은사가 더 무게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 파트로 넘어온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촛불이고 말씀은 주님이다. 너 은사 붙잡고 목회할래? 말씀 붙잡고 목회할래? 은사는 방 안에 있는 거야. 촛불이야. 그거 바로 요 앞에밖에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막 휘몰아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해주신 것이 있죠. 왜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는 건 뭐냐면 말씀 파트로 넘어와서 이 말씀 아닌 외의 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뭐예요? 사탕 줄게, 영준이한테 이제 사탕 줄게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보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 파트 딱 와서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는데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말씀 아니고 이거 더 재밌지 않니?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는 말씀의 맛을 알긴 알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귀한 분인지 알았죠.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강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뭔가 다른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죠?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 뭐를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 거기서 뭐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아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면 어린아이들이 제일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지금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훈련 받은 건 은사로 훈련을 받았잖아. 근데 요때 당시에는 뭘로 훈련 받았는 줄 알아요? 영지주의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를 인정해요? 은사도 뭐를 인정해요? 아들을 인정 안 하죠. 그죠? 말씀을 인정 안 하죠. 왜 자꾸 말씀 봐 그러잖아요. 근데 요 영지주의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내려온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하면 그건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예수님이 총 5가지 시험 받은 광야 시험에서 배웠죠. 그건 온전한 사람으로서 받은 거예요. 어제 꼭 설교하고 난 다음에 꼭 뒤에서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게 천하만국, 여러분 천하만국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눈앞에 지금 천하만국이 쫙 보여주면서 응? 묵상만 내려놓으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묵상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천하만국. 그러니까 천하만국도 본 적이 없죠? 기껏 해봐야 그냥 천하만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정말 럭셔리한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은 어떤 건가요? 궁금해요. 어떤 거 보여줬는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런 훈련을, 그런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이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말씀에 눈을 떠서 여기 보면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소식, 처음 들었던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리고 3년 부활. 이거를 복음을 듣고 이들은 진리의 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말씀에 눈을 떠서 이제 집을 딱 지어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예수 아니야. 나 잘못 알고 있네. 요렇게 해서 영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사라는 게 우리에게 시험이 됐고, 그 은사가 자꾸 야 은사 붙잡아야지. 은사가 하나님이다. 은사가 말씀이야. 직접 들어오면 말씀이야. 율법적으로 말씀 뭐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 예수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아들 부 하면 아버지도 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 시 하면 아버지는 유 하는 거예요. 부부 시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고요. 아들을 시인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말세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말세 시작, 말세 이 기간 있죠? 말세 기간. 말세 기간 가운데 지금은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 이게 놀랍게도 나중된 자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시간적인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시간, 이게 말세가 되고 주님이 이렇게 이쪽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 요 끝자락, 맨 마지막 끝자락. 에스카토스가 뭐냐면 오후 5시, 6시 1이 심화해가 되는데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가라고 일꾼을 써주신 그 오후 5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6시에 마감하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 오후 5시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은 문 닫아요. 종말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너희가 이미 들었으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본문에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때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가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홈커밍 데이인데 오늘 여기서 천안에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우리 이제 말씀 가족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왔고 어제도 이제 와서 말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말씀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진리에 속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같이 말씀 생활을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를 주입을 시켜요? 아니야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여기도 지금 일어났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19절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똑같이 나갔죠? 기가 막히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나갔어요. 나갔어. 근데 이게 나간 게 왜 나간 거예요? 원래 우리 가족인데 나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원래부터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펠로우십에 대해서 얘기했죠? 진짜 교제, 진짜 관계, 이 펠로우십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해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제가 이렇게 막,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고백이에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찬미예요. 찬송이에요. 자, 그럼 부인은 뭐야?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 시인하는 거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거야. 그러면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입으로 고백을 안 해요. 입으로 말씀이라고 이게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은 찬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지체들이 전국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입에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이게 그 전염병처럼 한 번씩 돌죠? 그죠? 여러분들 저 때문에 다 전염됐잖아요. 맞죠? 저 때문에 전염됐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증상이 맨날 말씀 보고 내가 잘못돼. 증상이 나랑 좀 비슷해. 그치?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더러운 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지 지금 이제 회개 막 증상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입만 열면 누구 얘기? 입만 열면 말씀 얘기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저하고 소속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찬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칭송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놀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확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좀 뭔가 지금 소속이 지금 완전히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데이인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저하고 같이 같은 소속이에요. 그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말씀은 좋은 밭교에서 먹고, 그죠? 쉼은 엉뚱한 데서 쏘고. 여자분들, 응? 내가 차려준 밥은 여기서 처먹고, 쉼은 엉뚱한 데 가서 쏟고 말이지. 응?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밖에 가서 너무 자식 돌보는 남자, 어떻게 생각해?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뭐예요? 다른 여자 병간호하고 앉아있어. 저 어떻게 생각해? 용납된다 안 된다?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남편이 자꾸 거기서 병간호한대, 다른 여자. 이해된다 안 된다? 모르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같은 소속이 되면 나에게 말씀 먹여주는 사람이 내 목자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꼴을 여기서 먹잖아. 밥은 여기서 주는데 왜 심은 엉뚱한 데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서 말씀 받아 먹고 해도 저하고 같이, 이게 좋은 밥 교회를 본교회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는 저하고 같은 소속이 아니에요. 죄송하지. 그래서 말씀 얘기를 하면 반드시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그 시인이 뭐냐면 그분을 찬미하고 칭송하고
그분을 선언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선포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저하고 이게 이제 같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의 특성이 20절에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아까 진리를 이미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봐봐요. 진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봐봐요. 이 아이들은 진리를 어떻게 배웠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그렇죠.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귀신이 한번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 보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기오스, 거룩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자라고 해요. 이 땅에 거룩한 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거룩한 자가 뭐를 부어주셨어? 기름이 뭐게요? 여러분 어너인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게 영어로 어너인팅인데, 요즘에 이 어너인팅, 기름 부음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어너인팅을 어떻게 쓰고 있냐고, 기름 부음을. 주로 뭐 찬양하면서 성령 집회하면서 어너인팅 얘기하죠? 예배 드리면서. 근데 여기서 어너인팅을 주님은 어떻게 쓰나 봐봐. 어너인팅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마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크리스마라고. 응? 커피 크레마가 아니다. 크리스마인데, 크리스마가 기름 부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이게 누가 부어주는 거야? 말씀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순서 여기 명확하게 돼 있죠? 근데 자꾸 말씀 제껴놓고 계속 크리스마를 외치고 어너인팅을 외치는 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말씀에 눈뜬 사람은 그 말씀께서 크리스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뭐를 알게 해? 쓰러뜨려? 쓰러뜨려? 주께서, 말씀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뭐를 알게 하는 거야?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너인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너인팅을 지금 잘못 쓰고 있죠. 요한 1서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너인팅이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걸,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면 말씀께서 기름 부음을, 묵상 시간에 기름 부음을 주셔. 맞다 틀리다? 맞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혜 있게, 통찰력 있게 그걸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예수님의 시험을 얘기할 때 그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뭐를 얘기했냐면 아들을 증언하러 오신 분에게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더 어마어마한 시험이고 견딜 수 없는 시험이었다는 거.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그거를 누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야? 주님이 뭘로? 성령 어너인팅 하셔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는, 말씀 파트의 아이들하는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어너인팅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점점 깨달아. 물론 처음부터 깊은 걸 못 보시죠? 그러나 말씀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그래서 아욱산업 말씀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성령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엄청난 걸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문을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엔 중등과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고등과정 들어가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념품 만들었는데 그 머그컵에 저를 차근차근 초등학문을 가르쳤던 6가지 진리의 기둥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인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말씀께서 성령으로 어노인팅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너는 누구에게 스승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확인해 볼까요? 몇 절이냐면 27절 마지막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벌써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빛이 임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빛이 임한 사람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도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사람이 자꾸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있는 사람은 음성이 들려져요. 왜? 어노인팅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막 올라온다니까.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본문의 뜻이 진짜 어떤 뜻인지 가슴으로 그 어노인팅이 확 하고 밀려와서 그거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어제 제가 또 어노인팅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그럼 선명해지겠죠? 어제 우리 묵상 컨퍼런스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단 1시간도 잠을 자질 못했어요. 1시간도 잠을 못 자고 그냥 이제 잠 앉아서 아예 그냥 이제는 하도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씀 이거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눈 감아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묵상 컨퍼런스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흥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강의하고 사람들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분 상태가 돼서 이렇게 좀 높아져요. 이걸 인지가 돼야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어너인팅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밤마다 어디 올라갔어요? 사역 마치고 뭐 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사역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집회를 하게 될 거고 하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따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야 돼요. 전혀 몰랐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을 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 청년이 돼서 바깥에 내놔야 이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고 그런 일 있으면 미리 훈련됐으니까 따로 가가지고 주여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도 모르게 올라간 그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그 늦은 밤에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셨는지 에너지도 충전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마음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 잡아다가 막 임금시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가실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서 이제 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누가 교육을 해요? 이제 말씀 스스로 보는 건 이제 오토매틱으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너인팅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제가 뭐 따로 말씀 선생이 있나요? 저의 말씀 선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의 유일한 말씀 선생님은 사모님이에요. 저에게 말씀 선생이 없고요. 예, 사모님이 제 말씀 선생.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래서 저분이 내 말씀 선생이지 지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깨달아진다니까 저는요. 묵상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보면서 여러분을 제가 스스로 보고 주석에도 없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도 원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원고도 없어요. 아니 성경이 원고인데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내가 신앙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말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원고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다 적혀있는데 여기 적혀있잖아 이렇게. 응? 근데 뭘 여기다 원고를 또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그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기름 부음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에게 부탁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들었던 복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그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사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해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거기에 거하라,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곧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런데 어린아이는 속기 쉽죠. 아직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에 자꾸 속아? 말씀 아니야. 아, 이것도 필요하지. 응? 그 말씀 아니라니까. 야, 어떻게 맨날 말씀 보냐.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돼서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견고해져 가지고 이제 예수에게 딱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린아이는 이런 시험을 한번 겪게 된다, 이런.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떤 자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미성숙한 사람들은 뭐 말씀을 뭐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말씀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 부인은 하지 않아. 그죠? 그런데 찬미도 안 해. 말씀을 부인하지, 말씀이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찬성하진 않아요. 그리고 선포하진 않고. 그건 뭘까요? 그래서 그 수준이 아직은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이 복음 파티에 그냥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파티에서 말씀 파티로 넘어와서 계속 성장하고 싶으면 말씀 칭송해야죠. 말씀이 보화인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꽉 잡아야지. 아시겠어요? 보고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랩에 이게 서로 이게 말이 통하고 관계가 되려면 입에서 진짜 말씀이 목사님 진짜 대박이네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 단계별로 얘기하는 말씀에 대한 훈련받는 이슈가 회개가 이슈가 되고, 다음에 뭐예요? 자기 부인이 이슈가 되고, 다음은 뭐예요? 이제 능력이 이슈가 되고, 다음 뭐예요? 이제 온유가 이슈가 되고, 다음 뭐예요? 겸손이 이슈가 되고, 다음 뭐예요? 사랑이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입에서는 뭐를 칭송해요? 말씀 칭송하게 되어 있는. 그게 말씀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주년이야. 딱 어린아이. 왜? 이동보 목사가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니까. 딱 맞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4주년 맞는 조은박교회 주님의 권면입니다. 뭐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 사도가 은사 얘기했어? 아니죠. 사도가 뭐 얘기했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들었던 이 복음에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면 여러분이 아들과 아들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어노인팅 하셔서 너희들을 계속 가르치실 거고 너희들을 계속 자라게 할 것이니 너희들이 들었던 말씀에 떠나지 말고, 이 말씀 울타리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아멘. 바로 그것이 4주년을 맞는 우리 조은박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귀한 말씀 힘있게 잘 붙잡으셔서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오시고, 계속 말씀 파트로 들어오셔서 나중에 청년으로 아주 장성한 아비로,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입에서 말씀 얘기 자꾸 나오십니까? 말씀 칭송이 나옵니까? 진짜 말씀밖에 없다고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고요. 시인하지 않는 건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고백이 나오고 칭송이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선포가 나오고 선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해줘.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아버지 4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 부족할 겁니다. 아버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의 이름이어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훈련받아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 안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 아버지 말씀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우리가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머물러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4주년 아버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 가족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 공동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여 붙잡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많은 말씀 가족 공동체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입에서 말씀을 칭송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어너인팅으로 날마다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예수의 이름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칭송하고 찬미하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말씀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